지난 주간 뉴스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학계 출산율이 인구가 0.7%, 금년 상반기 때 2분기 때 0.7%라는 겁니다. 작년에 0.78% 이것만 해도 온 세계가 깜짝 놀라서 어떤 학자들은 대한민국 망했다 이렇게 머리를 쥐어 싸매고 그런 표정을 올리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0.7%다. 이건 심각한 것이죠. 금년 내에 7% 이하, 0.7%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언론도 이런 뉴스가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고 아주 조그맣게 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0.7% 이하로 떨어지면 계속 가수가 되면 0.6% 이하로 떨어지면은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심각한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상승 국면에 있으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점점점 더 줄어드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구 절벽을 만나면 어떤 사태가 생기는 것인지 여러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더 많은 노인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당장 나라의 안전이 문제가 됩니다. 누가 국방을 지킬 것입니까? 이제 여성들도 이스라엘처럼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될 겁니다. 여성들이 군대 가기 싫으면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애를 낳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됩니다. 물론 첨단 무기가 로봇 같은 첨단 무기가 사람의 인력을 대처하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꼭 필요한 데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지금 그렇잖아도 이 국방을 지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북한의 김정은 같으면은 한 10년, 20년 가만히 지켜볼 것 같아요. 김정은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 40대 아마 초반쯤 됐을까요? 10년, 20년, 50대, 60대 되면 자동적으로 통일됩니다. 적화 통일 자동적으로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북한의 인구가 남한을 추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남북한 총선거하자, 평화통일하자. 평화통일하자는데 총선거해서 평화통일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김정은 지지해서 합법적으로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때 가서 자율선거를 통하여 북한 체제의 약점을 밝히면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게 이렇게 쉬운 겁니까? 우리가 지난 여러 번 선거에서도 봤지만 이 가짜뉴스가 얼마나 선거판에 판을 치게 됩니까? 또 그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선동에 얼마나 능합니까? 그러니 선거를 통해서 하더라도 김정은은 얼마든지 자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왔던 모든 노력들이 다 헛수로 돌아가고 이 나라가 자동적으로 공산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식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교육 문제다, 집 문제다, 경제 문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부들에게는 결혼 유인책을 마련하고 또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아이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집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아이를 낳으면은 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시책이 발표되고 있지요. 그런 시책도 전혀 도움을 안 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구 절벽의 근본적인 위기 원인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고 아이를 길러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자체가 내게 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 그러면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6.25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경제사정은 지금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국에 원조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때의 세대들은, 그때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이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전후 베이비붐 시대를 맞이해서 그 베이비붐 시대가 또 경제력을 이루면서 이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나 요즘의 젊은이들은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정말 역사상 이런 세대는 없을 정도로 별종들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한 인구 절벽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을 싫어합니까? 아이를 기르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잃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잃었다. 장래에 대한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장래에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 강의에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좀 이제 원래대로를 하면 이 4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또한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데 여기서 약간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의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고 그의 아내 사라는 10살이 적으니까 65세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 아이에 무슨 나이를 낳습니까? 그건 제가 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옛날에 그 약장사들이 뱀 선전할 때 정력에 좋습니다 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중간에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애들은 물러가 이렇게 약치죠. 야 애들은 물러가, 애들은 몰라, 애들은 몰라. 이 본문의 이 심오한 의미는 애들은 몰라. 제가 나이를 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보다 아람보다 영향이 훨씬 좋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때 이집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살이 넘지 못합니다. 이건 역사적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은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도 50이 넘으면 대개 갱년기가 찾아오고 생산 능력이 감퇴됩니다. 남자들은 정력이 감퇴가 되어도 계속 정자는 생산되지만 그 여자는 그야말로 성녀, 돌 같은 여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남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가 이런 남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갱년기 이후에 갈라 쓰는 겁니다. 왜 저러지? 나이 들어서 왜 저러지? 그건 남녀 사이의 어떤 생리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말하는 대로 정력이 특출한 사람이다. 75세가 되었어도 정력이 감퇴하지 않아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나이가 65세이고 그 나이에는 단연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65세의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 그런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야말로 특종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에 순종하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에게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는데 사도는 그것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약속의 성취를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곧장 바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이 흘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정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가 몇 살? 75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정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나이가 되면 틀린 겁니다. 85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이제는 걸렸다. 양자를 드려야겠다. 양자면 어떻습니까? 꼭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야 합니까? 내 핏줄이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양자라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쉬움을 달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제 뒤를 이을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배어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면 빨리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아직도 안 주시는 겁니까? 이제 제 나이 85세이고 아내는 75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걸렸습니다. 차라리 제 종 가운데, 제 집안 종 가운데 충실한 사람, 이 엘리세라는 성실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제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실하야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끌고 바깥으로 나가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너 이 별을 보았지? 너 이 별을 쓸 수 있느냐?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참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 말씀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를 때라면 그때는 그래도 생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야 남자라서 아직도 정자가 생산된다고 하지만 아내 사라는 이미 월경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75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늦어도 너무 늦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이끌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직접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어도 그 믿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합격증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이런 짐승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 짐승들을 쪼개라, 둘로 쪼개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짐승들 사이에 하나님이 불과 같이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것은요 고대의 약속을 맺는 방식인데, 고대의 명약을 맺는 방식인데, 이 명약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지는 것을 보았지 어기는 사람이 그와 같이 쪼개지겠다. 다시 말해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몸이 쪼개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굳게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75세 된 할망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서 난 씨로 아이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나도 믿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씨로 아이를 낳겠다고 했지 꼭 내 몸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대로 하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라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위하여 크게 양보하겠다. 그 뜻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남편에게 다른 여자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라로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위하여 크게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 참 그럴듯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난 씨라고 했지 사라의 몸에서 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하나님도 체면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자란 것을 자기들이 보충하여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망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0여 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은 저놈이 내 후계자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그때 사라의 말을 아내의 말을 다 듣기를 잘했어. 역시 여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남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씨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너는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아직 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구나.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똑똑히 믿어라 이 뜻입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누구의 몸?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어야 한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이때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99세에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사라는 90세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의 말대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도 낳았으니 하나님의 체면을 살린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체면을 봐드린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 안에 살아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다. 이삭을 통하여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이것을 믿으라. 아니, 믿어야 한다. 너는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확실하게 믿으라.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세우면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굳이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이를 낳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그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생짜배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믿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기로 작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나 문제는 사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진짜 애들은 물러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이는 남자 혼자 낳는 것이 아니지요. 사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부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도무지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런 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자가 갱년기에 접어들고 월경이 끊기면은 대개는 남자들이 접근하는 거 싫어합니다. 어떤 여자는요, 남편이 몸에 닿는 것조차 아주 소름 돋는다. 제가 법률 문제를 많이 다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년의 성생활이 문제가 됩니다. 노년의 성생활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하갈의 일로 이미 자존심이 망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와도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그를 내밀어 버리면서 누구에게 가라고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하갈에게 가라고요. 진짜 그 말 들으면 어떡해? 사라의 성질도 보통이 아니요. 진짜 그 말 듣고 하갈에게 갔다가는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이그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합니다. 사라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다가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늙은이가 주책을 부린다. 도무지 협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너무 상상력을 발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요, 나이가 든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 아이를 주겠다.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 낳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그러면 바로 아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18장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미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이때는 사라가 엿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텐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라는 그 텐트 옆에서 엿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엿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건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라가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기가 막힙니다. 속으로 픽 비웃고 맙니다. 내가 이미 생리가 끊긴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주책을 뜬다는 말인가? 아들을 주시려면 최소한 하갈이 아이를 낳기 전에 주실 일이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말인가? 사라가 웃은 것은 불신의 웃음이죠. 불신의 웃음. 말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는 아브라함과 동침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웃느냐?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 반드시 내 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렇게 지적을 받자 두려움을 떨어서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네가 웃었다. 네가 나를 비웃었다. 성경에 굳이 그것을 왜 기록하고 있겠어요? 그건 사라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 협조하지 않을 거야!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로 믿음으로 부부 생활을 열심히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요, 믿음으로 부부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문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그것을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구절에서 그것이라 하면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쁨을 들을 만한 어떤 행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의 믿음조차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그것은 그의 행실이나 믿음에 있어서 부족하다.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완전히 믿으라. 그래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의 믿음은 결코 의심이 한 점도 없는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와 같이 불신과 의혹과 무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종을 부계자로 세울 계획을 세웠다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또 하갈과 관계를 하여 아이를 낳는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아브라함보다도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다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믿음, 이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의 생리상, 이 불완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록 불완전한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것으로 계산해 주시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기로 작정하고 하였고, 그의 마음에 숱한 의혹과 불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믿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이지만 불완전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한 것으로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22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같은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은 원래 의로 여길 것이 아닌데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신학 교리를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한 말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였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더욱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보신 사건을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땅을 떠났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었고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있었고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였다.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장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99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아직도 젊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70대에도 불구하고 팔팔한 사람 많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워낙 건강체이라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해요?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 믿었더니 약속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에 있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는 하지만 그의 믿음에도 결점투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과 의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지만 기근을 만나서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아마 그때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면 어떻게 이 땅에 기근이 내릴 수 있어?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린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왕 바로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길 만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의 가정도 풍지박살을 나고 말았고 그의 믿음도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됩니다. 비록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의 믿음도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완전하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시험을 쳤을 때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이집트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 시험에서도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제 시험을 봤더니 누구를 후계자로 세운다고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또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또 고생하는 거예요. 또 시험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또 불합격이에요. 이번에는 누구? 하갈을 통해서 애를 놓는 거예요. 또 불합격. 마침내 그의 나이 99세 때 너 지금 합격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게. 너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너 지금도 합격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박살 내버리겠다 이거예요. 너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점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 그에게 그의 아들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 그런 꿈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꿈입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떠날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떠났을 것 같아요. 난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식이 많아지겠어. 그렇게 약속했어.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설레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갓 창조된 아담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야, 꿈 중에 최고 큰 꿈이야 이게. 이 우주가 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담은 몇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혼자일 때. 한 사람 혼자일 때. 이 광활한 우주가 너의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눈이 좁아가지고 에덴 동산 조그마한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가 너 것이다. 그렇게 큰 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래일, 꿈, 이상 모두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꿈이 많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꿈이 없어요. 그 꿈에 꾸더라도 아주 아주 짧은 그런 세상적인 꿈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꿈을 꾸되 아주 통이 큰 꿈, 위대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 것이 왜 샀느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머스크의 아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성전환을 했대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열을 받아 버렸대. 이 성전환이 왜 이렇게 이 아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전환을 하느냐 추적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 트위터에서 이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이 트위터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네오 막시즘 공산주의 사상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받아들여서 자기 아버지는 세계 체벌 부자인데 이 아들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자본주의의 최고 덕을 본 뭐라 그래요? 이 인민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이 프롤레타리아 자기는 프롤레타리아고 자기 아버지는 뭐예요? 부르주아 없애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스크가 열을 받아서 내가 아예 트위터를 사버리겠다. 그때 마침 100억 달러가 있을 때 100억 달러 가지고 몰빵을 해가지고 트위터 지금 이름도 바꿔버렸대요. 왜 이렇게 미국 사회가 병들었느냐?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병들었느냐? 이 트위터에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사상을 퍼뜨리는 바이러스처럼 퍼뜨리는 인간들이 있다. 내가 미국 사회를 바로잡겠다. 트위터가 이 머스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해서 뭐 그리스도인이라 보기도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꿈이 큰 사람이에요. 꿈이 큰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스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머스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꿈을 주시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되도록 기다렸겠습니까? 왜 사라 나이 90세가 되도록 기다렸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소용이 없다. 그 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들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재주를 벌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계산해보고, 그래, 합리적으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해서, 그럴듯해. 그럴듯하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믿어? 참, 그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왜 믿어요? 가능한 것은 그냥 상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의 상식과 생각과 모든 것이 끝나는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